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한 날과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입다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제 사사 돌라와 또 야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먼저 나눴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사 돌라와 야일의 지도하에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 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던 그때 가장 평안하고 45년 동안을 이 두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입이나 어려움 없이 어려움들을 잘 이김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시대가 돌라와 야일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6절 10장 6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까지 전체적으로 그 악을 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가리켜서 바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이미 악을 행한 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악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여기 보니까 바알,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항상 같이 나오죠. 바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들. 이거는 바알은 풍요로운 신,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타롯도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시대가 농사를 풍성하게 지어주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 그런데 그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을 흡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흡족하게 하는 방법이 음란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여러분, 우리가 모압의 신들, 우리가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믿는 신들에게로 갔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그들도 음란을, 그들의 신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 신들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신들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바로 이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음란을 행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상태로 가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가,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섬기는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 물질적인 축복과 그들의 이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러한 신들을 쫓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신들, 가나안 족속의 신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그 풍습을 가지고 그것들을 신성화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가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신성화시켜 가지고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 종교들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을 신성화시켰던 그러한 신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풍요로움과 죄를 마음껏 지어도 그래도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종교. 내 정욕을 막 이 정욕대로 살아도 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종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냥 가끔 가가지고 헌금식으로 뭐 내고 비나이다 해놓고 나는 또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잘 안 되면 또 도와달라고 하고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깡패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이 자기들도 잘 되기를 원하니까 몸에 뭐를 갖고 다녀요?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부적 갖고 다니는 거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못된 일들,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자기도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 부적만 갖고 있으면 그게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도와주는 신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신입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바램일 뿐이죠. 그걸 신성화시킨 것. 그게 부적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장희빈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자기가 막 질투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인형 가져다가 뭐죠?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막 찌르고 또 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다 그런 흑마술, 백마술 이런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워서 누구를 저주시키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 바로 그런 것들이 누구 만족을 위해서요? 내 만족, 내 원수,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저 사람 없애버려야 돼. 자기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종교.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안에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정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돌라와 야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이제 30개 성읍을서 다스리는 이러한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다시 그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도덕에 빠지고 더러운 일들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근데 2절에 보면, 바로 윗절 6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그 다음 누구 신들이에요?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런데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을 그들도 막 섬기는데 오히려 누가 그들을 공격을 해요? 7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꼼짝없이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사람들이 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뭐 이런 수많은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지금 가끔 예전에 보면은 마약에 막 쪄들어가지고 무슨 이 사람이 막 인간의 모습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TV에서 보여지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막 그런 것들이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막 지금 나라에서 지금 이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로 고통을 받고 묶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면 그 나라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묶여버리고, 여기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들이 10절에 보면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9절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들이 그냥 공격하고 어렵게 하니까 다시 미디안의 시대처럼 막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너희 그들에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낌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니들이 믿던 신들한테 가서 그 신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다른 정욕과 탐심의 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되어가지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니들이 믿던 신들을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막 다른 때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즉시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칩니까? 그 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말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말로는.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는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는 회개예요.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했다고 하는 거냐?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요 어려움만 이제 벗어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 어떻게든지 요 어려움만 넘기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제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 옛 탐욕으로, 옛 정욕으로 내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범죄자들 보면은 이제 판사 앞에 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판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냥 막 히히덕거리고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판사 앞에 설 때도 막 장난치고 히히덕거리고 하다가 판사 앞에 딱 들어가면요,
마치 엄청난 죄인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반성한다는 것처럼 막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지금 누굽니까? 지금 비판받고 있는 사람 조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실명을 대서 좀 거시기 하지만 막 버티다가 힘들면 잘못했습니다. 뭐 어쩌고 그러다가 또 아닌 것처럼 또 행동하고 범죄자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생기면은 잘못했다고 막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뒤에서는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재판이 딱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자기가 반성을 깊이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재판장이 그래 좀 형을 좀 이렇게 경감해주고 그러면은 나오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와 이러고 피해자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못한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위험하니까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런 표정을 짓는 것.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코,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이중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이용할 만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막 그러면요. 그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자기를 도와주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거는 눈꽃만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정말 이렇게 막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짖고 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모습들은 그들 신한테 가라. 왜 나에게 오느냐? 그러니까 15절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나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속에 이러한 그 정욕과 탐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벌을 내리시면 우리가 받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간 근본적인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내 안에 죄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내가 이 벌을 받으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뭐를 해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실제적으로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막 떠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울고 뭐 백날 첫날 울어봐야 하나도 생활이 변하지 않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어요. 버리는 게 없어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나중에 또 붙잡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버려야지 우리가 살겠다 해가지고 신들을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심하시면서 또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성도들의 삶이 무언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끊임없는 싸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결단과 각오 없이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온전하게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 다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성화시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것과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여 가시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리 대단했던 그런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어도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1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입다에 대한 평가가 처음부터 나와요. 뭐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여러분, 큰 용사였다,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했죠?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막 무서워가지고 저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타작하고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 큰 용사, 이 입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였는데, 그런데 입다 출신이 뭡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입다가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 여기서 기생이라는 게 뭐냐?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이건 기가 막히죠. 자기가 그런 사람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자라다가 자기 가족들에게 쫓겨나요. 너는 우리 집 가족도 아니야. 그리고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살지도 못해요, 입다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이라는 것은 아람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의 출신은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그러한 출신이 입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는 천대를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로부터 이제는 쫓겨나고,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출신이 어떻고 저쩌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때문에 그 출신이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를 비난해왔던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위대한 용사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돕당까지 와가지고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입다가 거기서 세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오히려 와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안 도와주면은 우리는 암몬에게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싸움 못한다. 포기하겠다. 이럴 정도로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돼달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입다는 가족에게서 쫓겨났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멸시받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지도 못했고 입다에게는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태로 살았어요. 아마 입다가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니면 어쩌면은 엄마랑 같이 그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가족이 없습니다. 형제, 친척, 뭐 삼촌, 뭐 아무도 입다를 자기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의 그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머리 숙이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달라고 드디어 가족을 만나고 가족을 찾고 입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이전에 쫓아냈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 많이 하고 입다에게로 온 거 아니겠어요? 입다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도 많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니까 다시 가족들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고 입다가 오히려 높아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가 어떠한 출신이었건 어떤 식으로 살았건 간에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출신을 보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쩌면은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방식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내가 비난했던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야 될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무슨 출신입니까? 노예 출신 아니에요? 다 노예 출신입니다. 이집트에서 다 똑같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는 뭐가 되고 귀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막 으스대며 뻐기지만 다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 어떻게 살았을지 입다의 이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이전에 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다 비슷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입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in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in은 뭡니까?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in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al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이 히브리어로는 in이라고 하는 뜻은 빼라고 하는 건데 이 빼라는 말을 쓰지 않고 al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upon 뭐뭐 위에 on 입다의 마음속 그 중심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입다 위에 임하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리고 이 임시적으로 임하신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임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암몬 자손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고자 그들이 멸시했던 입다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임하시니까 입다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30절에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입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가서 암몬과 싸워야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는데, 그런데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드린다고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 그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역질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신명기 18장 9절 10절에 사람을 인신 제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했던 그 문화와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을 그래서 몰살시키고 다 쫓아내버린 건데, 그런데 입다가 이 아람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행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배웠는지 어쨌는지 자기가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성령에 감동된 것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를 아는 것과는 전혀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감동이 온 거는 감동이 온 거지만, 입다는 다른 쪽에서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자기가 봤던 것, 자기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열정적인 신앙은 소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도 내 열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고양이가 주인이 너무너무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니까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물고 온 게 뭐예요? 뱀 물고 오고 쥐 같은 거 물고 와가지고 주인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오늘날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단들 중에서요, 많은 이단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단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자기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를 막 사용하고 막 이럴까요? 사용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동차 매뉴얼 매뉴얼 가지고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를 해야지 잘 굴러가고, 뭐를 하면 안 되고. 그럼 옷도 그렇잖아요. 옷을 딱 가져왔어요.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빨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거를 물빨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다다다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 어떻게 하라고 한 거지? 왜 주신 거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그냥 알아집니까? 된다고 그냥 막 운전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자동차 하나를 아주 줬어요. 좋은 자동차를 줬는데, 면허증도 없는데 거기 타가지고 막 운전합니까? 아니죠. 먼저 면허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비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신앙의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은혜가 있고 막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터넷 딱 키더니 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기도받으라고 하고 내가 예언해 주겠다고 하고 100% 잘못 갑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요. 이 은사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은 1년,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초보 운전인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예요? 그런 것도 몰라요. 30년에도 은사 나타나면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의 대단한 뭐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면 껌뻑 죽는 왜 그래요? 성경 말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이번에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뭐 구역장, 그룹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그룹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 집사 직분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받았다면은 그거를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집사님들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장, 부그룹장, 팀장, 부팀장 이렇게 다시 저기 임명되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교회가 도대체 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성경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공부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았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어도 집사님이나 뭐 이 그룹장이나 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그 감동하심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뭐를 모르면, 말씀 모르면 입다처럼 됩니다. 열정은 있는데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고 그 일을 계속 밀고 나가요. 그리고 막 거기다 은사까지 나타나면은 완전히 막 사람들이 그 깜빡 죽어가지고 다 자기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믹스돼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께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이런 이상한 소원을,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입다를 그래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입다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대로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입다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 딸도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데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잠언수 9장의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어떤 직분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부터 봐야 돼요.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믿는 방법은요, 성경을 봐야 되죠. 어떻게 믿는 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를 이제 8월부터 시작할 텐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수행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는 건지, 믿는다는 것이 마치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지, 그냥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세상적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적 개념으로. 성경적 개념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건가 봐. 확신 계속 이런 거 왜 확신이 안 올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이 생각과 내가 늘 들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 입다는 자기 딸이 죽는 불행한 결과를 맞고 하나님께도 온전하지 못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호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방문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집사님들 그리고 그룹장님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